우리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한 제가 읽고 2절을 여러분 읽고 교대로 읽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입니다. 모든 사업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교회하고 식당하고는 소문이 잘 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식당은 한번 소문이 잘 나면 정말 별 맛도 없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바글바글 모이고, 또 한번 소문이 안 나면 그냥 아주 폭삭망합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큰 식당이 하나가 있었는데 설어버리라고 식당을 했는데 소문이 딱 처음에 하고 나서 잘못 났어요. 그래서 6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아주 시설도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해놨었는데 몇십억을 들여서 해놨는데 그걸 금강산이라고 그 운영을 인수를 했는데 소문이 잘 났어요. 그래서 거기 주방장을 어디를 데리고 갔다 해가지고 갑자기 사람들이 모이는데 한 30년 지금까지 가장 뉴욕의 큰 식당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우리 교회도 다 이름을 금강산 교회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소문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식당처럼 교회도 소문이 중요해요. 교회도 어떤 소문이 나느냐, 참 그거에 따라서 교회가 정말 부흥하기도 하고 또 안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한 것은 지난주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공사를 다 마쳤지 않습니까? 4층도 교육관이 확보가 되고 이제 또 옆에 친교실, 또 사무실, 또 자모실, 주방, 화려한 주방 이렇게 다 이제 잘 마련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가 사람들을 더 모아서 부흥할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정말 그레이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다라는 소문이 나야 된다. 그러면 어떤 소문이 나야 되느냐, 그레이스 교회가 봤더니 교회가 깨끗하고 시설이 좋고 모든 게 잘 돼 있더라, 그런 소문도 필요한 소문이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소문은 아닙니다. 또 갔더니 위치가 너무 좋아서 거기 가기가 너무 편하더라, 이런 것도 좋은 소문이지만 아주 중요한 소문은 아닙니다. 또 갔더니 목사님이 아주 말씀도 잘 전하시고 또 성도들도 참 착하더라, 이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소문이지만 그러나 교회를 부흥시키는 결정적인 소문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소문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소문이냐, 그레이스 교회는 갔더니 거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라 해야 된다. 그냥 교회가 와서 그냥 서로 간에 분위기 좋고 기분 좋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신앙자가 같이 가서
그 공동체에 합류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삶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 이게 정말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정말 모든 믿는 자와 교회들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편지하면서 그들을 칭찬하며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뭐 너희가 권면을 여러 가지 해야 되지만 말할 게 사실은 없다. 왜? 너희 소문이 너무 잘 퍼지고 너희가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본이 된 것을 생각하니까 할 말이 없다 할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교회였다. 여러분, 이런 좋은 소문이 퍼져서 그레이스 교회가 또 그 성도들이 모든 주위 사람들의 본이 되고 모델이 되고 주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처럼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비난의 표적이 되기 쉬운 그런 세태에서 정말 모범적인 교회, 깨끗한 교회,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그거는 우리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며 우리가 참 신앙자가 되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러한 소문이 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땠는데 어떠한 면에서 정말 그렇게 소문난 교회가 되었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교회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교회. 우리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역사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뭔가를 일으키고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에 성령께서 지나가시는 흔적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뭐예요? 성경 말씀은 뭐예요? 책이죠. 책은 뭐예요? 공부하는 겁니다. 읽는 겁니다. 책은 1차적으로 성경 말씀은 지식적인 거예요. 한글로 성경이 되시니까 우리가 읽습니다. 영어 성경까지는 읽어도 이 성경이 독일어로 되어 있다. 그럼 저는 못 읽습니다. 독일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벌써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책은 굉장히 지성적인 우리의 이성적인 것을 가지고 지식적인 것을 가지고 읽고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교회에서 지성적인 것을 무시하는 그런 교회를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성을 무시하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은 엉터리고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으로 신비적으로 충만하고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 혼, 육 모든 것이 다 잘 구비되라고 그랬습니다.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동시에 말씀으로 우리의 정신이 바뀌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육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게 다 조화가 돼야지. 뭐 옛날에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뭐 다 이렇게 공부하면 뭐하냐, 말씀 많이 배운다고 해서 뭐하냐, 신학교 있는 교수들은 다 마귀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많았는데 물론 그렇게 된 부분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생각해가지고 잘못 곡해해서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책이고 책은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지성적인 것이죠. 지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이 지식으로만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면 그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 그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식당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서 그 음식을 잘 연구하고 메뉴를 보고 가격을 보고 거기에 있는 그 무슨 요소들을 보고 뭘로 만들었는지를 보고 다 구경을 하고 먹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먹어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걸 먹어야지. 음식을 뭐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살펴보고 아무리 뭐 분석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이에요. 그 음식을 먹어서 내가 맛있고 배부르고 영양이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성경은 또 마침 성경 말씀을 양식으로 비유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만나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 나가서 만나를 다 주워다가 그 사람들이 그걸 주워다가 어떻게 했어요? 구워서도 먹고 삶아서도 먹고 그렇게 해서 먹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요리를 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그 말씀을 연구해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이죠. 먹고 변화가 돼야 돼요. 그런데 변화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그 말씀이 머리에서 머리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입에서 귀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으로, 영에서 영으로, 심장에서 심장으로, 하트 투 하트 이렇게 말씀이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강연이라든가 그냥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통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소통, 교통, 커뮤니케이션이라 하잖아요. 커뮤니케이션. 콤이라는 말과 유니케이션이라는 말이 붙어있는 말입니다. 유니케이션이라는 말은 하나가 된다는 뜻이고 콤은 모은다라는 뜻이에요. 같이 모아서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이 영으로 교통하는 그런 말씀이 되고 설교가 돼야 된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앉아가지고 그냥 귀에 들리는 무슨 음악같이 그냥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설교를 들으면서 반응하고 그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의 말씀이 심장을 때리고 그렇게 해서 교통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자꾸 하다가 아멘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아멘입니까? 왜 아멘 해야 되느냐? 아멘하며 서로 간에 소통이 일어나요. 영의 소통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을 때는 딴 데를 보지 마시고 저를 보셔야 돼요. 예. 옛날에 어떤 목사님들은 막 쓰고 막 그러면 혼냈어요. 집에 가서 나중에 쓰지 왜 여기 쓰냐고. 나를 쳐다봐라. 왜 그러냐?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제 젊은 사람이 손을 보러 갔는데 앞에서 지금 막 남자가 막 떠드는데 여자가 남자를 안 보고 딴 데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 그러면 그거 뭐예요? 예. 그런 신뢰가 어디 있겠어요? 뭐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얘기 막 하고 있는데 거기서 존다. 손보다가 존다 그러면 완전히 이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할 때 졸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물론 뭐 엄청나게 어제 잠을 못 자갖고 졸리시는 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차라리 푹 주무시는 게 나아요. 예. 그렇지만 안 졸아야 돼. 그래서 토요일 날은 일찍 자야 됩니다. 잠도 일찍 자고 준비해서. 또 물론 뭐 설교를 잘해야지 안 졸죠. 예. 설교를 뭐 졸리게 하면서 옛날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 일어난 것 같아. 예.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인데 설교를 하는데 그 앞에 앉은 성도가 그냥 계속 조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그 성도 때문에 자꾸 이게 아주 그냥 방해가 되잖아요. 바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다 못해서 그 성도가 초신자니까 나무를 할 수는 없고 바로 그 뒤에 장로님이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 그러니까 네, 그 앞에 성도가 조는데 깨우시지 왜 가만 계십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깨우면서 속으로 구시렁구시렁하면서 잠은 지가 재워놓고 왜 나를 들어 깨우라 그래? 잠은 지가 그러니까 설교 준비도요 정말 잘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도 안 졸게 해야죠. 예. 그 목사의 몫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말씀을 영으로 받아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리라고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으로 말씀을 전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거를 아멘으로 영으로 받아야 돼요. 귀로만 받는 게 아니라 심장으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성령의 감동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축도할 때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감동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주시는 확실히 없는 설교는 아무리 잘 짜고 아무리 재밌는 예화를 많이 섞고 해도 변화의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설교학을 오래 가르쳤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또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전도사님들한테 가르칠 때 설교에 A학점, B학점, C학점, D학점, F학점이 있다. 내가 이렇게 갈게요. F학점은 뭐냐?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설교. 그건 F예요.
적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D는 뭐냐? D는 알아듣겠는데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는 설교. 그게 D예요. 근데 C 학점은 뭐냐? C 학점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설교예요. 맞는 말씀 하시네. 끄덕끄덕까지가 C야. 그럼 B는 뭐냐? B는 감동이 오는 설교예요. 마음이 눈물이 나고 뜨거워지고. 여러분, B 하기가 쉽습니까? 근데 그게 B란 말이에요. A 설교는 뭐냐? A 설교는 정말 그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변화가 돼야 돼. 변화가 일어나는 설교가 돼야 돼. 야, 그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은 우리가 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야지 변화가 일어나지. 우리가 어떻게 말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설교의 목적은 변화에 있습니다. 그냥 듣기 좋은 말, 가슴이 찡한 말, 하하하 한번 웃고 지나가는 말, 그게 설교가 아니라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목사도 그렇게 준비하여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지만은 성도들이 말씀을 받는 자세가 중요하다. 6절 말씀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저 말씀대로 꼭 되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되어야지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다고 말입니다. 그냥 뭐 맞을까 하고 듣는 게 아니라 저 말씀대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 말씀대로 꼭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그거는 믿음으로 받는다고 그러죠. 믿음으로 화합한다고 그럽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2000년 전에 신약 성경은 쓰여졌고 구약 성경은 3500년 전부터 쓰여져서 3000년 전 그리고 2500년 전 쭉 긴 기간 동안 아주 옛날에 쓰여진 책입니다. 아주 옛날에 쓰여진 책이지만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성령의 감동이 올 때 이 말씀이 내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이사야 62장 그 꿈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 몇 번 했습니다만, 여러분 부흥회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황무지가 되어버린 벌판을 보면서 자기 고향 땅이 그렇게 다 부서지고 망가진 모습 보면서 거기서 주저앉아가지고 낙담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죠. 너희를 다시는 황무지라 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를 헵시바라 비올라라 내 손에 왕관으로 삼겠다. 헵시바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나의 기쁨, 당신은 나의 기쁨이다 그 말이에요. 남자가 여자한테 사랑을 고백할 때 You are my joy,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이 헵시바. 비올라라는 뭐냐? 내가 당신과 결혼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그림을 보여주시냐면 결혼식의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잔치가 있습니다. 돌잔치도 있고 백일잔치도 있고 회갑잔치, 뭐 칠순, 뭐 팔순, 구순, 예? 이런 잔치들이 있지만 잔치 중에 잔치는 결혼이죠. 가장 젊을 때, 싱싱할 때 가장 화려하고 가장 행복한 그 잔치의 그림을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 황무지 같은 벌판을 보면서 내가 너희를 이 아름다운 잔치 같은, 결혼잔치 같은 그런 나라로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아멘, 그렇게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일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의 말씀이 오늘 내가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금 나에게 하시는구나. 내 황무지같이 되어 있는 나의 삶, 나의 모든 사업, 하나님께서 헵시바여 비올라로 바꿔주시겠구나. 아멘으로 받을 때 여러분에게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시에 어떤 사람에게 말한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것이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전달되는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지만 그 수없이 들은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부터 나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말씀 앞에 회개와 결단이 있었다.
회개와 결단이 있었다. 9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복음을 전함을 받으니까 이들이 뭘 했냐? 우상을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 결단입니다, 여러분. 결단. 회개와 결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기드온이 밭에서 이제 추수한 보리를 포도주 틀에다가 농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이 틀을 갖다가 곡식 틀에다가 하지 않고 포도주 틀에 하느냐? 그 당시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이방인들이 계속 쳐들어와가지고 샅샅이 곡식을 다 해서 훔쳐가는 거예요. 너 농사 지었지? 어딨어? 그래가지고 막 때려가지고 창고에 있는 거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느라고 곡식 틀에다 하면은 거기다 티끌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감추느라고 저 뒤에 끓여놓은 포도주 틀에다가 그걸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성경에. 그래갖고 숨겨놓으려고. 증거를 안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허약해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죠. 용사여.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만나고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세울 테니 미디안을 쳐서 없애라. 우리가 이렇게 약한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기드온이 그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 이 작은 민족들을 일으켜서 미디안을 쳐부수겠구나 하고 그날 밤에 기드온이 결단하고 한 게 뭡니까? 그 마을에 서 있는 큰 바알의 우상을 가서 때려 깨부신 거예요. 그래서 여룻바알이라, 바알을 깨부셨다. 그런 별명이 그게 붙었습니다. 여러분, 그 바알은 마을 사람들이 다 섬길 뿐만 아니라 미디안이 갖다가 세워놓은 거예요. 이방 사람들의 신입니다. 그걸 깨부수는 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걸 알면은 미디안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날 마을 사람들이 다 나가가지고 이거 누가 이걸 이렇게 했어? 이제 미디안이 쳐들어올 텐데 겁을 다 집어먹었죠. 그 사건으로 기드온이 야, 내가 어제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우리 이길 수 있다. 그래서 300용사로 적의 13만 5천의 대군을 물리치는 대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스토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우상을 깨부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뭐예요? 혁명적인 결단입니다.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다 그것 때문에 다 지금 그걸 섬기고 있고 그걸 깨부수면 미디안이 쳐들어오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상을 때려 부수는 거예요. 결단인 거예요, 여러분. 결단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가슴이 참 뭉클하고 그렇지만 뭐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나? 이렇게 하면은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같이 가슴만 덜렁덜렁하고 그냥 아이고 그래 말이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목사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아이고 안 되는지 어떻게 하고 하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저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러면 내가 오늘 결단해서 이걸 고치자. 결단해서 이걸 끊자. 결단해서 이렇게 하자. 이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한테 우상이라는 거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면 돈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면 사람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무슨 힘을 더 의지하면 그 힘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우상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보다 내가 이게 더 우선입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걸 깨야 돼. 그걸 깨는 것 자체가 혁명적인 결단이다.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끝났으면 삭개오의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내려와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내가 지금까지 토색한 것이 있다면 내가 4배 5배로 갚겠습니다. 내가 지금부터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의 얘기가 있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주님을 따르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도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이 땅만 있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하늘나라가 있음을 깨닫게 되죠. 이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던 것들이 하늘나라를 위해 쓸데없고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거 깨닫는 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났더니 뭐가 바뀌었냐? 안경이 바뀌었어요. 안경이 색깔이 바뀌었어요. 그전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쭉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살아계신 걸 만나고 나니까 타락하고 안경이 바뀌었어요. 그걸로 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허무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이 깨달아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변화가 일어날 때,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그때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고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문이 나는 이유다. 우리 그리스도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주 또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변화가 돼서 혁명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야, 그리스도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다, 그런 소문이 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뭐가 있어야 되느냐? 꾸준한 신앙의 삶이 있어야 된다. 신앙의 삶이 꾸준해야 된다. 3절을 보면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주 굉장히 좋아하는 세 주제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쭉 이런 삶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삶이 그저 매일같이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하는데 큰 변화가 없고 뭐 큰 역사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꾸준히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변화가 일어나 있어요. 우리가 밥을 먹고 뭐 열심히 뭐 갈비를 먹었다고 갑자기 그 희재 보면은 키가 자라 있습니까? 어제 뭐 갈비를 왕창 먹었더니 갔더니 1cm가 확 자랐다. 이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6개월 지났는데 사람들이 키 크셨네? 보면 2cm가 자라있고. 그렇죠? 이게 교회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꼭 무슨 나무를 키우거나 아니면 우리 몸이 자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보이지 않게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어느덧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서 보니까 내가 많이 달라졌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도 변화가 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면이 너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신앙생활을 꾸준히. 주일 예배도 그냥 빠지지 말고 꾸준히. 할렐루야. 수요 예배도 그냥 꾸준히. 한 번 나오면 영원히. 할렐루야. 그래서 안 나오시는 분이 있더라고. 한 번 나가면 붙잡혀갖고 끝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안 나간다. 매일같이 밥 먹어야 되는데 지겹잖아요. 그럼 아예 처음부터 먹지 마시지 그냥. 네,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정말 우리 새벽기도 나온 성도들 보면 참 신앙이 정말 팍팍팍팍 자랍니다. 매일 아침 꼴을 먹으니까 피곤하죠. 처음에는 아이고 새벽에 나와서 제가 특별 새벽기도회 한번 이렇게 하면은 성도님들 가운데 처음 새벽기도 해보신 분들이 꼭 그럽니다. 좀 요즘 참 장하세요. 매일같이 나오시니 그러면 목사님 뱅뱅 돕니다. 뱅뱅 돈대. 가서 일을 하는 낮에 막 뱅뱅 돈대. 그렇죠.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 육신이 단련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걸 이제 육신을 단련해서 습관이 되고 적응하게 되면 이제 쉽죠. 그래도 또 쉽지 않지만 그래도 쉬워요. 그래도 조금 낫죠. 근데 그렇게 돼서 매일 아침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먹고 다 또 결단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어제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회개합니다. 어제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면
신앙이 엄청납니다. 저는 뭐 하여간 목회, 지난 35년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참 새벽기도 왜? 매일같이 양식을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양식이라 그랬잖아요. 만나라 그랬잖아요.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이라도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제가 매번 이게 새벽 말씀을 올리잖아요. 밴드에다가도 올리고 또 페이스북에다가도 올리고 미국 가도 제가 계속 올립니다. 시차를 다 맞춰가지고 거기 3시면 여기 5시구나 딱 맞춰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딴 거 안 하고 그 생각하다가 그 시간 되면 어디든지 인터넷인데 찾아가가지고 그 말씀을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이 안 읽으면 되겠어요? 그거 몇 절 된다고? 4패러그래프밖에 안 되는데 줄여갖고 엑기스로 만들어서 올리는데 그 줄이는데도 시간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하여간 밴드를 다 보이신 흔적을 꼭 남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을 드려요. 근데 그거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외부 성도들이 더 많이 봐요. 외부 성도들이 보고 전화도 연락 오고. 지난번에 한번 만났는데 이제 후배 목사님인데 저를 이렇게 상당히 존경한다 할까? 뭐 존경이라기보다는 뭐 존경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뭐라고 하면 목사님은 너무 똑똑한 게 탈이에요.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딱 와갖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혹시 공부 잘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왜? 그랬더니 아침에 제가 새벽 기도 갈 때 꼭 5시 가거든요. 딱 5시 가면 띵동 하고 거기서 올리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띵동 하고 오른다는 거예요. 야, 내 자랑하는 것 같네.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도 그거라도 보고 그것도 한번 깊이 묵상하고 말씀 한 번씩 먹고 그렇게 내가 매일같이 해나가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지만 그게 쌓여서 어느덧 1년, 2년 지나면 내가 영적으로 많이 변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한 신앙을 해야 된다. 신앙은 마치 마라톤과 같습니다. 빨리 처음에 간다고 끝까지 빨리 가는 게 아니라 꾸준히 달려야 돼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지속하는 거예요. 한 번 친구면 영원한 친구, 의리예요. 여러분, 신이에요. 그렇죠? 믿었다가 변하면 처음부터 안 믿은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것이냐? 여기 나오잖아요.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work of faith, 일이라는 뜻이에요. 일. 믿음이라는 뭐냐?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이 수고야 그랬어요. 수고. 사랑은 수고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냥 뺀질뺀질 놀면서 나 당신 사랑해. 뭐 가져와 저 가져와 다 일시키면서 그건 사랑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도 하고 애써주고. 이 일부 예배 때 얘기하고 일부 예배 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유현정 자매가 새벽에 일찍 왔어요. 일부 예배 반주하느라고. 와서 딱 촬영하더라고 나한테. 오늘 눈이 와서요. 저희 남편이 저를 데려다 줬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니까 데려다 주잖아. 앉아갖고 뭐 당신 가든지 말든지. 사랑은 수고하는 것이다. 소망은 뭐냐? 인내하는 것이다. 기다리는 것이다.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다. 성경은 아주 정확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삶으로, 일로 나타나는 것이다.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도와주고 어려울 때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소망이라는 뭐냐? 기다리는 것이다. 인내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오늘 우리는 진지하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주님의 뜻에 맞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하루하루 그냥 교회에 나왔다가 지나갔다가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갑니까?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된다. 그게 나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교회를 변화시키고 믿음의 소문이 나게 되는 그런 교회로 만드는 길이다. 우리가 매주일만 예배드려도 1년에 52번 말씀을 듣습니다. 수요예배 나오면 100번 이상 말씀을 듣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면 400번 이상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매번 들으면서 그냥 지나가는 말씀인가? 아니면 한 번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를 뒤집고 나를 변화시키고 결단, 변화를 일으키는 말씀인가? 여러분,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그래도 전혀 변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질병이에요. 병에 걸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물론 교회를 위해서, 그러나 그 전에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기 위해 눈을 반짝반짝 귀를 쫑긋하며 말씀을 듣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대로 결단하고 실행에 옮기시고, 그리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무너졌던 부분을 하나님 회복시키시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동탄에서 이제 시작되었지만 앞으로 정말 점점 아름답고 순수하고 영광스럽게 자라서 우리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소문나는 그런 교회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영에서 영으로 전달되는 말씀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꾸준히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때로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때로 우리가 게으를 때도 있지만 다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그 나가시는 그 열차에 같이 올라타서 주님과 함께 행진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